얼마 전에 어떤 이가 찾아와서 진지한 표정으로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에게 마음을 얻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시간을 두고 노력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대시를 던져드립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믿음을 얻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러한 질문에 얼른 대답해 주지를 못하고 고민하고 있다가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책이 있습니다. 이철환 작가의 연탄길로 유명하죠.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한 대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그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그리고 이 이야기가 그에게 대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혹 저에게 질문하셨던 그런 분과 지금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그 누군가가 여기 계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답이 되고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이야기이기도 해요. 저녁 무렵에 만두집 문이 다르르 열렸습니다. 꾀죄죄한 차림의 아이가 그 만두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좀 늦었네, 아저씨의 말에 아이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거라, 아저씨가 얼른 만두 따뜻하게 데워줄게. 만두는 말이지 따뜻해야 제맛이거든. 아이는 피멍이 든 얼굴을 숙이고, 아마도 밖에서 애들이랑 좀 싸우고 들어온 것 같아요. 한쪽 의자에 다소곳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네 엄마가 빨리 일어나셔야 할 텐데 걱정이구나. 반년이 넘도록 꼼짝도 못하시니 말이다. 아저씨는 혀를 끌끌 차면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만두를 봉지에 담았습니다. 아저씨는 따뜻한 눈빛으로 아이를 바라보면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거 알아? 아이고, 오늘은 못난이 만두가 10개밖에 못 나왔네. 야, 그래도 오늘은 운이 좋다야. 아무리 조심해도 옆구리 터지는 놈들이 나오기 마련인데 오늘은 아저씨 기술발휘에 받았나 본데 10개밖에 안 나왔으니 이렇게 옆구리가 터지는 놈들은 팔 수도 없는데, 그런데 네가 와서 먹어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야, 얼마나 다행이냐. 아저씨는 만두 봉지에 만두를 담아 아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아이는 쑥스럽게 아저씨를 향하여서 머리를 숙이며 고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잘 가라, 내일도 또 오고. 만두집 아저씨는 문 앞에 서서 아이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만두집 아저씨는 옆구리가 터져서 팔 수 없는 못난이 만두를 매일매일 이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아버지 일찍 여의고 엄마와 함께 사는 이 아이에게, 특별히 병든 엄마를 모시고 있는 이 아이에게 아저씨는 매일매일 일부러 못난이 만두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만두 옆구리를요 2번, 3번 꼬집어서 못난이 만두를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만두집 아줌마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매일매일 이 아저씨는 그렇게 꼬집어가며 못난이 만두를 만들었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주는 거죠. 얼마나 미안할까요? 맨날 만두를 주면. 그러니까 일부러 아저씨는요 만두를 터쳐가지고, 야, 이거 못 먹는 건데 너라도 와서 먹어주니까 너무 고마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었던 이 아저씨의 마음. 이철환 작가의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의 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대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형식적인 배려, 또 그냥 겉으로만 표시내는 그러한 친절로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없다고 이 작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관계가 어색해졌어요. 그럼 자꾸 피하거나 숨는 그것이 방법이 아니고요. 혹은 어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장되게 뭔가를 행동하거나 이런다고 그의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설득이 되었어요, 그러면요 그 말 속에 진심이 담겼기 때문에 우리가 설득당하는 겁니다. 또 누군가의 행동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요 그의 행동에 뭔가 진심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신뢰를 얻고 믿음을 얻는 것들은 호들갑스럽지도 않고 또 어떤
주거니 받거니 하는 어떤 유익이나 거래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진심을 담는 그 모습으로 한결같이 그냥 담담히 늘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뿐, 이게 내 진심이거든, 이게 내 진짜 마음이거든, 진심을 굳이 설명한다? 사실 그건 진심이 아닐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만두집 아저씨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죠. 쭉 읽어가는데 저는 제 목사로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도 마치 성경처럼 보게 되어지는데 쭉 글을 읽다 보니까 눈에 발견되어지는 게 있어요. 이 이야기에 매일매일, 날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반복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아저씨는 그냥 그 이야기를요, 그냥 매일매일 한결같이 꾸준히 그 일들을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마음의 진심에 닿습니다. 봄이 되어지면 벚꽃이 피는데요, 여러분, 벚꽃이 예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사실 벚꽃 하나 보면은 그렇게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근데 벚꽃의 묘미는 그 작은 꽃들이 수천 개, 수만 개가 함께 어우러져 피어질 때에 그게 진짜 장관을 이루는 거거든요. 우리의 작은 선함도 그렇게 우리가 늘 한결같이 반복적으로 피어낼 때에 감동이 전해지고 진심이 전해지고, 그래서 그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 문장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진심은 우리가 보여주고 싶다고 보여줄 수 없지만 또 감추고 싶다고 해서 감출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진심은 말하지 않아도 이 모습 저 모습으로 반드시 전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만나면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나누었다면, 오늘은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하는 말씀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암송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이 쭉 단어들이 열거되어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 우리가 아리송한 단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이는 이라는 단어예요. 이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또 다른 뜻으로 여러분 이 말 어떻게 표현해 보시겠어요? 이는,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결과가 이러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요거 우리 젊은이들도 있으니까, 학생들도 있으니까 제가 영어로 한번 풀어볼게요. 뭐 교회 와가지고 머리 아플려다고 할지 모르겠다.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요, 콤마에 so that 이라고 하는 문장이 있고 거기에 주어 동사가 있어서, 여러분 so that 구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결과가 이러이러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so that 이라고 하는 문장 앞에 콤마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콤마 so that 그리고 주어 동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면 그래서 결과가 어떠하다, 이러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 건데, 보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랬구나.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를 믿는 자에게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서 그 영생을 얻는다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니까요. 목사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뭐 성령님 믿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 믿고 그런 게 믿음 아니겠어요?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텐데요, 아니요. 믿음을 보았더니요, 아주 진지하게 믿음은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 방향의 세 가지 길로, 이 세 가지의 믿음이 완성되어질 때에 정말 구원에 이르는 믿음, 참된 믿음을 얻게 되어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반드시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하기 전에, 내가 가기 전에 먼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행하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선행의 은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먼저 나를 기억하시고 만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신 선행의 은총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이런 믿음을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믿고 죄 용서함을 믿잖아요. 근데 어제 우리 예수님의 사람과 함께 양육하면서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뭐를 믿으세요? 십자가의 조명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 앞에 딱 펼쳐지고 환한 빛처럼 우리에게 쏘아지는 순간, 아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확신도 있으세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사람을 우리가 함께 양육하면서 이러한 진지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완전 악질 중에 악질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죄인 중에 죄인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 다들 그렇다는 거예요. 아, 누굽니까? 그랬더니 우리 선임이 악질이었습니다. 우리 부목사 표현, 우리 목사님이 악질입니다, 뭐 그런 표정인 것 같기도 하고 세상에 아주 못된 사람들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또 TV에서, 매스컴에서, 뉴스에서 나오는 사람들 악질 중에 악질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진지하게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내 자신이 정말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성경에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니까 맞아요, 그냥 죄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라 진짜 주님 앞에 서면, 말씀 앞에 서면, 십자가 앞에 서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들 계시죠? 하나님을 성령으로 뜨겁게 만나신 분들이 계시죠? 주님 앞에 만날 때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나자마자 할렐루야, 내가 주님 만났습니다, 내가 드디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신났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그 앞에 굳건하 엎드려져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회개의 영을 통하여서 이런 죄도 생각이 나고 저런 죄도 생각이 나고, 이것도 죄란 말인가? 이렇게 내가 살았단 말인가? 하염없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조명 가운데 혹여나 우리는 주님, 내가 진짜 죄인입니다, 정말로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주님 앞에 고백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나를 기억하셔서 나에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선행하신 은총, 또 그 십자가 앞에선 이것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아하,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마지막 한 가지 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진정한 회개로 내가 주님 앞에 서면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너 이제 죄 없어, 너 의로운 자라라고 우리에게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을 믿는 것,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먼저 찾아오셨다, 십자가의 조명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믿음, 뿐만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으나 진정한 회개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는 믿음, 이 세 가지의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이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칭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 의로와, 이렇게 말해주시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너 죄가 없어, 너 오라 라고 우리에게 무죄를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뜻을 더욱더 선명하기 위해서 우리 대조해 보십시다. 칭의,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다, 넌 죄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말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너 죄가 있어, 너 죄인이야, 이걸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불의라고 이야기할까요? 이것의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을 정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정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잖아, 너 이런 죄 지었잖아. 여러분, 이 죄가 있다고 정하는 것, 맞아, 내가 죄가 있네. 근데 여러분, 죄가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으면 반드시 값이 있는 겁니다. 죄의 값은 벌이고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마귀가 이 짓 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와서 너 이런 죄를 지었잖아,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는 겁니다. 그런 마귀의 정죄 앞에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무슨 그런 죄를 졌다고 그래, 저리 까버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여러분, 죄가 말하는 그 정죄는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사실. 사실이라는 사실. 야, 저리 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라고 말하기에는 내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죄가 있어요. 이렇게 죄가 있는 사람, 유죄, 이렇게 죄가 있는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된다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때 이사야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악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자를 써볼게요. 전가라고 그래요. 전가라고 할 때 이 전자가 어떤 전자냐면 떠넘기다, 옮겨지다 라고 하는 뜻이 전가인데, 여러분 전학 갔어요 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전학 갔어요, 학교를 떠났어요, 학교를 옮겼어요. 그런 말을 할 때 이 전자가 바로 이 전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짜는 어떤 가짜인 줄 아세요? 가짜, 이 가짜는 출가하다 할 때 쓰는 가짜예요. 그러니까 떠나다 그 전자와 그리고 시집갈 가짜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전가라고 하는 뜻이 좀 더 새롭게 성경적으로 해석되었어요. 전가,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떠넘겨지다, 옮겨지다, 내 죄가 그쪽으로 이양됐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두 번째, 시집을 옮겨가다, 다시 시집가다라고 하는 뜻도 전가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전가라고 하는 말이 참 고맙고 좋은 게 뭐냐면, 내 죄를 주님께서 대신 다 담당하셨으니, 떠넘겨졌으니, 옮겨졌으니 참 고맙고요. 참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내가 다시 시집간다, 예수님과 같이 새롭게 연합하여서 이전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뜻에서 이 전가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도 좋은 말이고 너무나도 행복한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칭의, 의롭게 되어진 사람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 이런 거짓된 복음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애써야 한다, 여러분, 이런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심지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경청하세요.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맞는 말 아니에요. 저는 틀리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온전한 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는 이 믿음조차도 왠지 내가 믿어서, 나의 의지로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느낌과 뉘앙스가 들기에, 저는 그 구원의 온전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은혜로 인하여서 믿어진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요. 은혜라고 하는 말까지도 포함시켜야 사실은 이 구원에 대해서 온전히 표현되어지는 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갚을 수 없는 그 값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똑똑해서 믿은 게 아니라, 내가 결단해서 믿은 게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믿어지게 되었고, 그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 여러분, 이 정도로, 이렇게 제가 강조할 정도로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결단이 0.0000001%도 전혀 포함되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이 일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행하셨어요. 우리에게 믿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행하셨어요. 그러므로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의롭다 하심을 입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지요? 그런데 어떠세요? 의롭다라고 하는 칭의는 내가 얻었으나
여러분 질문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은 뒤에, 그 이름을 얻은 뒤에 죄를 짓고 살아가십니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십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얻었으나 여전히 내가 죄를 짓는 연약함이 있네요.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하고, 다음부터는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죄를 또 지을 것만 같습니까? 죄를 지을 것만 같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심각한 본문입니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단정 지어버려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자녀는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는 이유가 있대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범죄하지 못하는 것과 범죄하지 않는 것의 차이점 아세요? 범죄하지 않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건데,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범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방금 전에 이야기했죠? 우리는 칭의,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간다고 그랬어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또 그는 범죄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는 죄를 짓네, 나는 범죄를 하네, 고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네,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없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그러니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네, 이런 논리에 우리가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성경을 다시 해석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특별히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더 확실한데, 이런 뜻이에요. 절대적인 완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나는 죄를 짓지 않아,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의인이 되어지고 나자, 우리가 구원받고 나자, 주님의 귀한 성령의 씨가 내 안에 들어오자, 죄가 나에게 자연스럽지 않다, 죄가 나에게 편하지 않다. 여러분,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씨, 성령의 씨가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사람은 죄를 내가 그냥 품고 살아요.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는데 그냥 그걸 그냥 간직하고 살 수 없어요. 습관적으로 죄를 반복하고 이것을 나의 일상처럼 죄와 함께 뒹굴면서 살 수 없어요.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이 비정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중국의 아주 유명한 영성가지요, 워치만 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를 설명하는 그의 책 제목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아주 탁월한 제목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즉, 복음을 만나기 전에, 내가 주님 앞에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 짓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거듭난 뒤에, 내가 복음을 만난 뒤에는 죄를 지는 것이 비정상적인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인가? 그냥 이마에 그냥 딱 십자가가 그냥 선명하게 딱딱 붙어 있어가지고, 나 구원받았다, 그냥 딱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나타나지 않는데,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말씀의 키트가 있더라고요. 내가 코로나에 걸렸는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검진해보고 거기에 체크되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아하, 내가 이게 코로나에 걸렸네. 내가 아기를 가졌나?
테스트기를 통하여서 그 키트를 통해서 이렇게 줄이 생기는 걸 보니까 내가 아기가 생겼네 알 수 있는 것처럼 구원받았는가? 라고 하는 성경에 7가지 아니 수많은 키트가 있는데 제가 7개 가지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없지만 오늘 한 가지 드릴게요. 그것은 어떤 키트냐? 에베소서 4장 30절 이 말씀만 점검해도 아하, 내가 거듭난 사람이구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확인할 수 있는 본문이에요. 에베소서 4장 30절 중요하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인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소유되었다. 그러니 너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령님을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키트를 드린다고 그랬죠.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길에서 떠날 때 내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까? 불안함이 있습니까? 자꾸만 죄에 넘어가는 나의 모습에 내가 정말로 너무 속상합니까? 내가 정말 내가 왜 그럴까? 이런 나에 대해서 정말로 자괴감이 듭니까? 그럼 여러분, 이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근심하신다고 하는 뚜렷한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이 고통이 아닙니다. 심지어는요, 희한한 웃음을 지어가며 죄를 짓는데 즐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죄에 자꾸 넘어져가는 것에 대하여서 고통스럽고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지을까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의 그냥 또 하나의 삶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 자신에 대해서 위로하고 내 자신에 대하여서 증명하기를 원하지,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그렇게 애달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아주 뚜렷한 증거입니다. 그것은 나의 고통이 아니라 성령의 근심하심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를 지어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정죄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방법을 쓰는데 참소합니다. 참소라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이런 거예요. 야, 네 꼴이 그게 뭐냐?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명자냐?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그렇게 죄를 짓는 걸 보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네. 네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어요. 네 꼬락서니를 보니까 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구원받은 자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도 할 수 없어. 야, 다 때려쳐. 뭐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 너는 구원받지 못해. 이러한 사탄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고 참소할 때에 왠지 그럴싸한 거예요. 왠지 그 말에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의 가장 진수라고도 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과거에 지은 내 죄 때문에 또 현재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족하고 죄송해. 그래서 왠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자신 없고 두렵다면 그것은 양심적인 게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100%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내가 죄가 없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죄가 없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행위는 무엇일까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확정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획득할 수도 없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그 구원을 유지할 수도 없는 겁니다. 제가 또 헷갈리게 만들게요. 그런데 이런 성경에 또 있어요. 로마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아니 목사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행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는데 또 갑자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보응한다고 하는 이야기는요,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repay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갚다라는 뜻이에요. 네가 살아간 대로 내가 갚아줄게. 네가 산 대로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이런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구원을 행위로 받을 수 없고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지킬 수 없고 내가 은혜로 구원받는데, 또 이런 말씀들 보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말씀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이제 이 말씀을 풀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야기는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믿어서 우리의 행함을 아주 별거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 오늘날 이 땅의 신성교회의 믿음의 진단입니다. 어떻게 되어지느냐? 믿음만 좋고 하나님의 은혜만 좋지 그에 따른 윤리적인 삶과 책임지는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 그 죄를 용서하시기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이처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지난주에 나누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것을 점검할 겁니다. 그 사랑 앞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가? 그 하나님의 귀한 그 사랑을 바라보는 내 마음은 어떤가? 이것은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믿음 나에게 있는지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할 테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런 거죠. 구원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인데, 내 안에 범죄하고 나서 괜찮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씻어주시잖아, 이번에 죄 짓고 다음에 또다시 회개하지, 이번에 그냥 이렇게 살고 다음부터 내일부터 다시 잘 살아가 보자, 내일부터 신앙생활하고, 오늘은 모르겠어, 오늘은 그냥 즐기자, 그냥 나 오늘 심지어 이렇게 나 오늘 삐뚤어질 거야 막 이러면서, 나 그냥 가는데 그냥 내버려둬 뭐 이러면서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은혜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내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음에 회개하고 그냥 나 오늘은 그냥 달린다, 이러한 마음, 이러한 믿음 여러분들 어떠세요? 또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게 정말로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또 하나님 죄 지었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나한테 이건 일상이에요, 삶이에요. 그런 무거움 없이, 성령님의 근심 없이 그냥 죄 짓고 용서 안 받고 죄 짓고 용서 안 받고, 마치 무슨 수학 공식 문제 앞에서 대입해서 답을 기계적으로 내듯이 죄의 문제 앞에서 십자가를 대입해서 용서를 기계적으로 빼내는,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쉽지는 않은지, 십자가가 그에게 그 정도라면, 그렇게 내가 그 십자가를 믿는다면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죄를 용서받지 못해서, 죄가 있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동과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시선이 십자가에 대한 그 하찮은 믿음 때문에, 십자가에 대한 거짓 믿음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이런 믿음은 다 똑같은 게 아니랍니다. 성경에 거짓 믿음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또 참된 믿음이라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큰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는 믿음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도 하셨고요. 믿음이 없는 자요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도 책망하시기도 하셨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다고도 이야기하셨고, 여러분 파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지옥에 가는 이 사람, 십자가를 몰랐을까, 회개를 몰랐을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해서 그래서 그가 지옥에 갔을까? 아니요, 십자가도 알고 회개도 알고 예수님의 이름도 알았어요. 근데 지옥에 가는 이 사람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가 너무나도 가볍고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우습게 여기고 내팽겨쳐 버리는, 마치 애굽시대의 바로와 같은 그러한 믿음, 결국에는 망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십자가의 진지하고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진지한 사랑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을 마음속에 새겨보십시다. 믿음은 언제나 나를 의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은 언제나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에만 알아요. 언제나 믿으면 나를 의롭게 한다고만 알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의 삶 속에 거룩함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앞부분만 강조했고 앞부분만 알았지 뒷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지 못했고 뒷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서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죄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다. 하나 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세상 속에 속한 습관과 삶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로, 거룩한 삶으로 인도합니다. 이것 또한 믿으십니까? 이것도 우리 마음속에 해석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근데 성경은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선한 행위가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증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선한 행위예요. 제가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정말로 말하고 싶은 부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법정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법정에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피고인으로 섰습니다. 그 피고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명할 때에 증인을 소환하잖아요. 여러분, 증인의 증언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살아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포지션은 어디일까요? 검사의 자리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낱낱이 지적합니다.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 있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증언의 자리에 서시는 거예요. 사탄이 고발할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도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그래도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도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어. 예수님의 증언은 이런 증언이 아니랍니다. 그런 증언이 아니에요. 예수님 딱 한마디 하세요. 데텔레스타, 이 사람 죄를 지었고 맞고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을 데텔레스타, 내가 치렀습니다. 이 사람 벌금 1,000만 원 내야 되는데 내가 이자 쳐서 1,100만 원 냈으니 이 사람은 유죄가 아니라 무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십자가에서 나 대신 담당했으니 저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이게 칭의잖아요. 이것까지는 우리가 다 알아요. 이것까지는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증언의 자리에서 한마디를 더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해요. 경청하세요. 여기서부터 이게 진짜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예요. 데텔레스타, 내가 저 사람의 모든 죄를 다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끝입니다가 아니라, 그런데 저 사람이 나의 은혜를 입고 깨달아 그의 삶의 자리에서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그의 삶의 아름다운 선한 행실과 선한 열매와 선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더 쉽게 말해서 내가 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었더니 그 생명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으로 또다시 누군가에게 생명이 전해져 내가 그를 살린 것처럼 저 사람 또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살리려고 고난을 받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도 그 누군가를 살리겠다고 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이것의 증인입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다고요. 여러분, 삶의 선한 행위가 증거라는 이야기예요. 그의 믿음은 거짓 믿음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천국 가기 위해서 착한 일 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의 사람이기 때문에 선한 삶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했던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간절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발 당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증거를, 삶의 증거를 내게 보여달라. 당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것을 나에게 보여주면, 삶으로 보여주면 내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 여러분, 니체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만둣집
사장 아저씨 이야기로 마무리해 볼까요? 만두집 아저씨는 옆구리가 터져서 팔 수 없는 못난이 만두를 매일매일 일부러 만들었어요. 아버지 일찍 여의고 병든 엄마와 함께 사는 그 아이에게 그거 주려고 매일매일 일부러 못난이 만두를 매일매일 만들어서 먹여줬다고요. 멀쩡한 옆구리를 2번, 3번 꼬집어서 못난이 만두 만들어서 만두집 아줌마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그냥 날마다 주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고 오늘도 위해서 구원의 길을 펼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열심이 우리의 삶에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고백하실까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내가 뭔가 좀 잘하는 게 있어서, 나에게 가능성이 있어서, 뭔가 예쁜 구석이 있어서 그거와는 상관없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열왕기사 걸어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영광 드리고 예배 드린 시간들이 없었어요. 이미 광야에 나와서 3일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불평과 원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배하는 백성들로 구별해 주셨는데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잖아요. 버리고 싶지 않아요.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치워버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라. 뭐 하실까요 도대체?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날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어. 내가 너의 삶을 응원할 수 있어.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내가 지켜줄 수 있으니까. 내가 지키고 있으니까. 이 주님의 열심에, 이 주님의 열정에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귀한 사랑에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주님의 뜨겁고 귀한 사랑, 고귀한 사랑이 있으니 그 사랑에 함께 동행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또한 매일매일 참 근사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행위로 그 참 믿음을 증명하여요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는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